인터넷에서 어떤 학교 교사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쓴 글을 봤는데 참 공감이 돼서 그분의 쓴 글 일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중간에 썼더라고요. 요셉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구했지만 이 기도는 늘 나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23년이 되었건만 여전히 아내와 크고 작은 일로 힘들어하기를 반복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유아 시절과 정신적으로 힘든 사춘기 시절을 넘었건만 이제 자녀들의 진로와 독립이라는 관문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은 햇수로 2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천방지축 아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수시로 기도하지만 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 투정하고 때로 실망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날마다 실망하고 투정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 뒤에 글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글을 쭉 읽는데 참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 이렇게 있지만은 특히 기도와 관련돼서 여전히 기도 받지 못하는 참 그런 일이 많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 왜 기도하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받으면서도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어떤 딜레마와 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분도 그런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물론 뒤에 가면 그 이유를 더 적고 있습니다. 이 교사가 쓴 전체 글을 읽어보면은 학생 때부터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들을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교인이라면은 아마 이 교사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경험을 우리 역시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는 자신이 계속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간헐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간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가끔이지만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껴서 주께 간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순탄하고 형통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 문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일상이 평안히 유지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우리 인생, 우리 지난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을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제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읽은 18장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소돔에 대한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소돔 그 성에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한 명 살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 아브라함이 한 명밖에 없는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한다고 할 때 누가 떠오르겠어요? 소돔에 있는 주민들도 뭐 떠오르겠지만은 대번에 자기 조카가 얼굴이 탁 떠오르겠죠. 조카 가족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 소돔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23절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의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고 하나님은 좋다 네가 그래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32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면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확답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살아났지만은 소돔은 심판을 당하죠.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겉으로 보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소돔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성자라고도 불리고 그다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도 알려진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니면 이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쓴 자신의 그 참여하는 그 내용을 쭉 쓴 책이에요. 회개하면서. 근데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배웁니다. 근데 굉장히 글을 잘 쓰셨고 훌륭한 그런 신학자고 성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6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뭐 몇천 년 전 사람이죠. 그 당시에 교육이 엄격한 학교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많이 때리는 체벌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6살 때 하나님께 이 좀 선생님 체벌해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아주 전통적인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교도였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세속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아들의 내면의 상태, 뭐 걔가 두들기 맞아서 뭐 상처를 받든가 말든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성공을 하면 된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이분도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 모니카는 반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남편을 나중에 결국은 기도와 전도로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했어요. 또한 이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16살이었을 때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나는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그래 고백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육체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욕정의 미치광이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법에 의해 금지된 부끄러운 짓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문시니까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8살 정도 7살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나이가 되겠죠. 물론 이 시절 몇천 년 전에야 16살 하면 성인이고 뭐 결혼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어쨌든 어거스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잘못된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기독교의 적대감을 갖고 결국은 이 어거스틴도 마니교도라고 하는 그 이단 종교입니다. 이단 사상에 깊이 빠집니다. 마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나중에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 장소 로마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 영화 봐서 알지만은 거기는 향락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쾌락이 심하고 향락에 빠져 있고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옆에서 있으면 옆에서 죄를 짓고 이단에 빠지더라도 자기 옆에 눈에 보이면은 통제가 되고 뭐 잔소리도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로마로 떠나면 완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이 로마로 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어거스틴 로마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니카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모니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로마로 가버렸어. 자, 그러면은 이 정말 경건한 기도의 여자 이 모니카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이 완전히 변화돼서 한 시대핵을 걷는 영생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중생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하는 중에 로마의 암브로시우스 감독, 지금의 목사 같은 분이죠. 이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는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로마로 가지 않겠다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로마로 가버렸어요. 나는 이제 기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주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격려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 모니카 기도처럼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로마로 가버렸죠. 그런데 응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로마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이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표는 그랬어요. 롯이 소돔 멸망 안 하면은 롯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하는 방법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은 사실 롯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소돔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면서 롯을 구원하는 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방법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가장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그래요. 이란. 그 이란의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흥은 언제 시작됐느냐? 대핍박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1979년에 회계혁명으로 모든 선교사가 쫓겨났습니다. 심한 핍박으로 선교사가 지은 병원도 학교도 교회도 다 뺏겼습니다. 선교사들 다 철수하면서 야 이제 이 이란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이란의 경제가 추락하면서 이 젊은이들 마음에서 이슬람에 대한 어떤 반감도 생기고 이슬람부터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슬람보다는 기독교 복음에 관심을 갖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났는데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는 기독교인 성도가 몇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굉장히 많죠. 이 회교 국가에 몇백만 명의 선교사가 있다는 건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것이 복음의 후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회교혁명 이후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다 모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걸 믿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 파스칼은 젊어서부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그는 일찍 죽게 됩니다. 죽기 전 얼마 전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인상적입니다.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게 신앙의 믿음이에요. 야곱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 요셉이 축복을 받으려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2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아들에게 손주들이죠. 축복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2 아들을 아버지께 이제 축복받게 하려고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고 왼손은 차남인 에브라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제 아버지 이 2 손주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쑥 빼더니 이렇게 엑스트라로 엇갈려 딱 났습니다.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다 탁 올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장남이 차남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능력이기 때문에 항상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장남 머리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게 뭔가 착각하신다고 싶어가지고 손을 억지로 이게 다시 바꾸려고 해요. 창세기 4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 풍습이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착각한 줄 알고 그런 거 틀렸다고 손 다시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야곱이 말하기를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면서 그대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야곱의 손 엇바꾼 얘기가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근데 이 창세기 48장에요. 이 얘기만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손 바꾼 얘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손주들 축복기도 했다 이러면 끝날 얘기인데 손 바꾼 얘기가 한 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손 바꾼 이 사건에는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장 전체에 그 내용만 있습니다. 이걸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메시지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장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뭐 믿음으로 누구는 뭐 어쩌고 믿음으로 어쩌고 해서 믿음의 사람 이름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나오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는 말 나옵니다. 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사람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야곱도 나옵니다. 야곱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래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그건 야곱 잘 아시지만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냥 원래 속여가지고 팥죽 줘가지고 장자감 뺏고 아버지 또 속여가지고 막 축복권 받고 도망가고 광야에서 자는데 돌 베고 자는데 환상도 보잖아요. 막 하늘에서 천사가 사들이 내려서 하늘 왔다 갔다 하는 환상도 보고 그리고 그 나중에 고향 돌아갈 때 형 에서 만나러 갈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기도할 때 천사하고 막 기도하다가 천사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천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겨버렸다고. 그러면은
이 믿음의 어떤 사람들 어떤 행적을 기록했으면은 사실 그런 거 기록해야 맞지 않아요? 천사고 기도해서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 기록해야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거 기록했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걸 기록해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엇바꾼 손으로 축복한 얘기를 믿음의 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엇바꾼 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엇바꾼 손 얘기를 한 장 전체에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엇바꾼 손의 축복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당시의 풍속의 기대와도 어긋나고 당시의 세상 문화와도 어긋나고 심지어는 아들 요셉이 원하는 것하고도 어긋나는 결정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 어긋나는 결정, 세상의 어떤 문화, 이 아들의 간절한 소원, 이거와 완전히 어긋나는 결정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형 속이고, 자기 뜻대로 아버지 속이고, 자기 뜻대로 삼촌도 속이고, 맨날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막 거짓말 해서라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지 하고 싶은 것은 다 쟁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달라요. 세상의 여호가 아무리 강해도 아들의 여호가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 뜻에만 순종한 거예요. 이 엇갈린 손으로 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제는 아무리 아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강하게 나에게 요구를 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엇갈린 손으로 축복했다. 그걸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야평강 나룻대에서 막 기도해서 천사 와서 이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 세상 사람 볼 때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정이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사건, 엇갈린 소원 축복 사건,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다 기록해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중요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했다면 기도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줄 거다. 이거를 믿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정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받으면 좋죠. 저도 그래 되고 싶어요. 그러나 살면서 그게 그래 됩니까? 정말 내 생각과는 내 기도는 전혀 어긋나게 일이 흘러가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의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래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지만 그래도 요셉처럼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 거절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내 거절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당장 눈앞에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낙심하는 일이 있고 좌절한 일이 있고 마음이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